시간이 되어서 개사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조금 개사케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회장님이랑 같이 입장하는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사자가 입장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총회장님이 개회선언 하시겠습니다. 기독교 대왕감리회 여성교회 서울연회 종로지방연합회 2020년 제4회 개사케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개사케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순서지를 보시고 회장님과 같이 우리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종로지방 회원입니다. 여성교회 종로지방 회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교회 종로지방 개사케로 모였습니다. 여성교회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개사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저희 교회 전미경 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분주한 세상일 내려놓고 개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저희의 미세한 신음까지 빠짐없이 들어주셨고 지쳐 쓰러진 저희를 안쓰럽게 보듬어 주셨으며 흑암에서 빛과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가슴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개사회를 통하여 종로지방 모든 여성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화합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안건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종로지방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성교회 종로지방연합회 이은주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습니다. 정명신 권사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종로지방 중창단 앤 싱어스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용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먹어야 사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어렵게 성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 여성교 종로지방연합회 개사회를 이 어려운 때이지만 또 이렇게 중앙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개사회를 위해서 그 마음 쓰시고 또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개사회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무의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가 이제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130주년 기념 교회를 봉헌하자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고요. 또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사진전도 좀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늘 해왔던 인사동 박람회, 인사동 문화축제와 함께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교회와 지역이 소통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올해가 시작되고 뭔가 좀 열심히 시작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2월부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취소되기도 했고 또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계획한 대로 진행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교인 필사를 해서 창립기념주일에 그것을 봉헌하자 해가지고요, 저희가 헌금 작정하듯이 1월 첫째 주부터 그 내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작정을 해가지고 130주년 기념주일에 그것을 완료하고 그것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려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특별 헌금을 해서 보니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허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전 세계를 들이우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람의 소리만 맡기지 마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시간을 얼마나 더 견뎌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한 방에 물리쳐 주세요. 아이가 부모한테 땡깡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선교회 하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데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이 세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두려운 말씀, 아유, 어려운 말씀, 아유, 떨리는 말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마음은 뭐냐면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를 처음만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가 정말 다행인 거고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것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행이다, 참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 세대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은요, 분명히 말세에 재앙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믿지 않는 이들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 그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의 말씀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지금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이 땅을 확 쓸고 지나가면요,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황충 메뚜기 떼가 공격할 때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라고 그들의 레이더에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의 대상이, 그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이죠.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예, 잘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인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뭡니까?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먹어버리래요. 그런데 그 먹을 때에 입에서는 단데 소화되는 과정에서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달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끝나고 그냥 솔직하게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목사님 아시죠? 짧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입에서 어떻다고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필요한 거예요. 갈급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한 10년은요 더 앞당겨졌다 얘기하잖아요. 또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 성전의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온라인 예배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오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그것이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뱉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쓴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쓴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도 있고 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비난도 당할 때가 있고 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쓴맛을 느끼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분명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모습, 다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 항상 돌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아기 때 말도 못할 때부터 항상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했어요. 중현이 누구 아들? 말 못하죠. 저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얘가 씩 웃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임마, 너 아빠 아들이야.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제 이렇게 아빠와 아들의 그런 그 실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학교에 다녀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창피해서 혼났대, 학교 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앞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아빠가 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야, 나는 아빠가 둘이야,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나 아내는 그 아이가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들을 때에는 아빠가 둘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야, 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어? 왜 안 되냐는 거야, 아직 어리니까. 글쎄, 우리끼리만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로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과 육과 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아버지가 둘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정말로 그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질 텐데, 그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없고, 내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것들, 계획했던 일들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허기와 갈급함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짐승이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와 같은 때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갑절의 은혜를 보고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종로지방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그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입에서는 달지라도 내 배에서 쓴맛을 느끼는 것,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종로지방 개삭회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 또 임원들, 또 개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선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 같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봉헌 찬양 준비해 주세요.
아멘. 이은주 총회장님 나오셔서 내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개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회 개사회를 끝으로 지금 한 10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10개월 동안 저희가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또 교회조차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도 사회개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요. 그래도 한 해를 결산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낮아졌고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개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이 개사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우리 이영로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신해서 오셨지만 또 이게 또 실시간은 안 되지만 다시 또 우리가 유튜브로 다른 회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석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호의적으로 회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죠 하면서 어쨌든 이 추석이 지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고 하셔서 제가 추석 지나자마자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1단계로 단계가 낮아질 때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지금 재확산의 우려가 아주 정말 우려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몇 명으로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120명까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인원이 한 500명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좀 밑으로 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게 빈말씀이라도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이 중앙교회 여건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 2층 이렇게 거리두기 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으면 그 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 정말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말씀 잘 안 하는데요. 저기 이영로 목사님 광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성교회 회원분들 사실 요새 이렇게 인원수 동원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동원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또 접대해 주시고 아쉬운 거는 각 교회마다 제가 이번에 한 2분 정도로 제한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다 초대를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오셨네요. 너무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저는 나름으로 지금 굉장히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개사회가 된 것 같아서 다른 때 좀 북적북적 됐잖아요. 그 다른 또 묘미를 또 맛볼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한 10개월 만에 하는 개사회라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근데 이번에 1회 때 하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나가면 너무 행복하게 하겠다. 2년이 너무 금세 가겠다 했는데 그 1년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단순히 지방의 일이 중지돼서 힘든 것도 있지만 교회가 전부 다 폐쇄됐었잖아요.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고 저는 뭐 비대면 할 때도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갔는데 그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로봇처럼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하고 찬양도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끝나면 막 거의 집에 뭐 붙여놨듯이 다 집으로 해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봐도 너무 외롭고 뭐 이것저것이 정말 시간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막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던 모자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에다 막 이것저것 막 제가 요새 뭘 칠하거든요. 하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사는 파트너가 그렇게 칠하지 말고 차라리 쓰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한테 이렇게 지금은 막 종교 탄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막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으실 텐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아직도 저는 기도할 때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게 되고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단지 왜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지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데는 분명히 우리한테 원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의 어떤 제재 때문에 모일 장소가 없다고 아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다 집에서 이제는 예배조차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1월 이후에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 너무 편하대요.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막 서두르고 치장하고 이러지 않고 유튜브 통해서 우리 목사님 아닌 내가 골라 먹고 싶은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몸에 젖어버리니까 저는 앞으로 예배가 회복돼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공적인 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해서 너무 우울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마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제2, 제3의 앞으로 전염병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무조건 국가에서 예배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목회자들도 옥석을 가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10개월의 기간을 너무 철저하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예배 다 중지하고 주일날 그냥 한 부 정도 예배 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주일에 막 4부, 5부씩 예배를 보면서 더 많은 성도들하고 교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만드셔서 성도들하고 간접적으로 서로 공유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목회자와 삭공 목자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감히. 그래서 정말 저희가 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지만 양들이 깨어 있어야 목자도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여러 가지 사견을 많이 내보는데 앞으로 정말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수도 해주세요. 서기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서기를 맡아보게 됐는데 1회 때 한 번 해보고 쭉 쉬다가 또 마지막에 하려니까 또 까먹었는데 제가 교회를 말씀드리면 몇 분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몇 분 오셨죠? 12분. 다른 분 같이 적어주고 계시죠? 자, 종교교회는요? 4분이요. 네. 그다음에 자교교회 5분. 궁정교회 2분? 2분. 그다음에 세검정교회 3분이고요. 삼청교회 3분이고요. 개동교회 아까 개동교회 한 분 계셨잖아요. 한 분이죠.
동강교회는 못 오셨고, 평동교회 3분이고요. 해명교회 1명. 그다음에 옥인제일교회 4분이고요. 종로교회 4분이고요. 독립문교회 1분이고요. 흥인문교회 1분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서기보고는 오늘 책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책자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동의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성함 독립문교회 염경아 권사님이십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회계 이항순 권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이항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신 각 교회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5페이지의 수입 내역을 잠깐 봐주세요.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 내역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18.319073 이거고요. 다음에 뒷페이지에 지출 내역에 있어서 지출 내역을 잘 보시면 지출도 20.675.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3.368.119입니다. 이 내용 잘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회계 동의지. 김옥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교대회가 끝나면은요, 서울연회에서 그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라고 90만 원이 나와요. 새 교회. 그래서 작년에는 구기동 교회, 해화동 교회, 동인교회 이렇게 3군데를 도와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감리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2교회, 구기동 교회, 해화동 교회는 똑같고요. 동인교회 대신에 흥인문 교회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쓰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평동교회 이연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그 성경 쓰기 를 받았는데요. 총 10교회에서 제출을 하셨고 팀을 합쳐서 50분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은혜롭고 또 이렇게 정성껏 써주셔서 저희가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여기 심사 기준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임원진에서 그 수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새검정교회의 허진희 권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씩 주셔야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수상 세검정교회 허진희 권사. 위 사람은 2020년 여성교회 종로지방 성경쓰기에서 인내와 노력으로 필사를 잘 마치셨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종로지방 여성교회 회장 이은주.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특별상입니다. 특별상은 세 분이십니다. 세검정교회 이인희 권사님, 평동교회 임부순 권사님, 해명교회 전봉희 권사님이십니다. 세 분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인희 권사님,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예, 임부순 권사님, 내용 같습니다. 전봉희 권사님,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서영희 권사님, 중앙교회, 오설자 권사님, 동관교회, 이신혜 집사님, 옥인제일교회, 전혜경 권사님, 종로교회입니다.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같습니다. 예, 안 나오신 분은 대신해서 상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다수 참가상입니다. 다수 참가상은 6분이 제출해 주신 자교교회입니다. 자교교회 대표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수 참가상 위 자교교회, 위 교회는 2020년 여성교회 종로지방 성경쓰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필사를 잘 마치셨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여성교회 종로지방 회장 이은주.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 참가상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참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대표분들께서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필사된 그 성경들은 다 뒤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여섯 명이 있는 교회가 중교교회, 자교교회 그리고 해명교회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한 안에 제출하신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수 참가 교회상은 교회 규모와 제출자 명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해서까지만 그 다수 교회상을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자교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우수상 타신 세검정교회 허진희 권사님이죠? 80 몇 세시라 그랬어요? 80세? 한번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글씨가 정말 젊은 분들도 그렇게 못 쓰십니다. 정말 성의를 다하셔서 쓰신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나가시면서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각부별 보고는 어떻게 뭐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네, 18쪽이요. 네. 삼천교회 작년에 몇 월에 했죠? 7월 15일에 했어요. 딱 2년 만에 또 하시는 거네. 예, 요거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예, 저희가 다시 살펴봐가지고, 예, 조정을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세요. 광고 말씀은 22페이지에 있고요. 뭐 우리 회장님이 다 인사 말씀이랑 다 우리 성경 필사한 거 우리 가져가시라고 우리 교육부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개석회는 1월 22일 궁정교회입니다. 오늘 궁정교회 총회장님이 못 나오셔서 네, 그냥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1월 달에 개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예, 지금처럼이라도 개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원래 연합성가대가 좀 서야 되는데 연합성가대가 2월부터 지금 연습을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오늘 부른 중창팀이 연합성가대 안에 있는 조금 젊은 멤버가 10명이 모여서 예,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서부터 모였던 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2월 달부터 연습 못하면서 저희도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요번에 한번 그동안 연습했던 곡 중에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건의를 했고 다 호응을 해주셔서 또 우리 지휘자님도 오셨지만 지휘자님도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 오늘 그렇게 섰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 지휘자님 오셨는데 아까 인사를 못했어요. 네, 우리 연합성가대도 조금 어떻게 연습할 수 있게 조금 어떻게 좀 교회마다 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종교계는 아직은 제가 보니까 연습을 하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연합성가대도 조금 연습을 할 수 있게 좀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연합성가대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여서 예, 연습. 네. 예, 올해 원래 저희 연합성가대가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근데 하여간 오늘 그렇게 찬양해서 예,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 뭐 없고요. 네, 저기 기념 찬양이요? 예배 다 끝나고 다 모였을 때 네. 성경 필사한 거 앞에 다 전시해 놓은 거 오늘 다 찾아가 주시고요. 다음에 궁정교회가 1회 개석회니까 오늘 깃발이랑 현수막 좀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성계 여성계 재창하고 주기도문하고 모든 개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에 있는 여성계 그냥 1절, 2절 다 부르겠습니다. 3절까지. 네, 여기.
선교와 봉사로 단결한 우리 적은 님 모두 어서 힘차게 일하는 우리는 복음의 역군, 우리는 봉사의 선봉. 마음 바칠 개간하고 구원의 씨 뿌림이 우리의 거,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선교회, 장하도다 여선교회. 새 시대 새 나라 우리 일터유, 도시와 농어촌이 우리의 선교지. 우리는 교회의 기수, 우리는 신앙의 종교. 마음 바칠 개간하고 구원의 씨 뿌림이 우리의 거,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선교회, 장하도다 여선교회. 새 비전 가지고 일어선 우리,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로 뻗는 우리는 선교의 선조, 우리는 영광의 대열. 마음 바칠 개간하고 구원의 씨 뿌림이 우리의 거, 우리의 사명. 장하도다 여선교회, 장하도다 여선교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